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에 죽고 사망으로서 이겨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깨달은 성도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이해가 곤란합니다. 성령을 깨달은 사람만 믿고 입술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쓰고 성령의 뜻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건강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정결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게 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며 그 말에 드는 성별, 구별, 분리, 봉헌, 성화, 성결을 말합니다. 뒤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론으로 말로 몸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한 산재물이여 주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삶으로 거룩한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졌다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속에 더럽혀지고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된 삶,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세속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쁜 습관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과는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굴별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하게 될 장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네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도를 받고 걸어다니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의 지혜와 성경 말씀의 명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여러 개에 건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는 성령적인 전능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료의 길은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입니다. 즉 지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귀를 기리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며 혹시 병들었다 해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서 비춰보고 말씀에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주님의 치료가 속히 임해서 모든
고질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치료해 주실 걸 약속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의 질병 원인은 인간의 범죄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고통과 질병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25년이라는 생활 동안 성령 치유 사역하면서 체면한 결론은 질병의 원인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죄, 원죄와 자범죄, 악한 귀신들의 끊임없는 도전, 마귀와 귀신의 공격, 각종 스트레스와 상처, 감정, 잠재의식 상처, 잘못된 생활, 식습관, 생활습관, 잠, 게으름, 혈통의 유전과 사회 환경,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구원, 교육, 연단, 성적, 성숙도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파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의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원치 않은 생활 습관 등 병에 걸릴 위험성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없는지 성령으로 깨달아 미리미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집에 장악을 받으며 마음 안에 상처에 쌓이는 상처, 스트레스, 세상 쓰레기를 모두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신의 영과 자신의 육체에 세상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잠재의식이 정하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령 인도 가루에 되돌아보고 불태도하고 성경 말씀 어기면 살아온 자가 무엇인지 깊이 살피고 성령 임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국 WHO 현장에는 건강의 중요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온전한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교 담당자들에게 성경 말씀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건강한 삶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 때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재의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세상으로는 완전히 제거 불가능합니다. 질병의 뿌리에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나 심리적 방법으로 영적, 정신적, 육적 질병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뿌리가 제거됩니다. 예방신앙을 하기 위해서 정기도 예배 참석하여 마음에 쌓이는 상처를 정하고 성령의 집에 임재 가운데 성령 말씀 부지런히 있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 안에 세상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정화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하면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시편 1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대까지 심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바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러분 성령을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거나 병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귀하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묵상하는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행복의 삶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가는 일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병들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 끊을 것 끊고 희약을 회개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등이 약한 자도 온자야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 질병한 상처를 내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성령 인도 앞으로 돌아와 주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 아픔과 그 질병에 주님의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것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요. 그로 인해 치유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관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치료의 시간, 안식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자기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건강하게 지내면서 100살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 복을 받았거나 은혜 충만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를 알고 자기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